현재의 삶이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시간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내 삶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선택한 그것이 꼭 내가 선택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반드시 내가 선택해서 오늘의 이런 내가 있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다른 어떤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현재의 삶이 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예요. 보셨습니까? 배너. 이 영화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될 때는 1959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영화를 리메이크를 해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혹여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그 내용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때는 서기 26년, 주님 오신 26년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귀족 출신이었던 유다 벤허는 로마군 사령관이 되어서 돌아온 형제와도 같은 친구 메살라를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벤허와 메살라라는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살라가 로마 군 사령관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메살라는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또 황제의 권력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너는 민족의 자유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너와 메살라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메살라는 베너에게 나의 협력자가 되어달라고 권유를 하지만 베너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살라를 돕는 협력자가 되든지 아니면 반란군을 지원하는 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메살라의 말에 베너는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바에는 차라리 친구를 잃어버리겠다. 그리고는 메살라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유대에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있었는데 벨레우스 그라투스라는 총독입니다. 이 벨레우스 그라투스가 이 이스라엘에서 총독, 우리로 말하면 그 관할의 일종의 왕입니다. 그 관할의
최고 책임자가 이 병사를 이끌고 거리를 횡전하는데 마침 베너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너의 집 앞을 지나갈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베너의 여동생인 틸다입니다. 근데 이 틸다가 베너의 집 지붕, 옥상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이걸 보다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냥 기왓장이 스르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졌냐면 이 총독, 그라티우스 총독이 탄 말 옆으로 탁 떨어진 거예요. 총독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말 옆으로 떨어지니까 말이 갑자기 날라온 기왓장이 놀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이 벌덩하니까 그 말에 총독이 떨어지고 그만 정신을 잃게 됩니다. 놀란 호위 병사들은 기왓장이 떨어진 베너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베너와 그 가족들을 붙잡아 오는데 그 죄목이 뭐냐? 총독 살해 미수 혐의였습니다. 베너는 단순한 사고였고 총독을 해칠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메살라에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메살라는 베너의 선처를 거부하고 마침내 반란자로 낙인을 찍어서 사형수로 전락시킵니다. 베너는 사형수들이 노예처럼 일하는 이 겔리선이라고 하는 노예선이죠. 겔리선이라고 하는 이 배에 끌려가서 그 배에 있게 됩니다. 통상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이 겔리선에서 이 베너는 3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그 3년을 버티던 베너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선단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단장이 베너를 데리고 아리우스가 이끄는 이 선단에 합류를 시키게 됩니다. 이 선단은 아리우스가 이끄는 선단은 해적을 소탕하는 선단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해적을 소탕하러 나가는데 그만 이 해적을 소탕하는 아리우스의 배가 선단이니까 여러 배잖아요. 그 배 가운데 아리우스가 탄 배가 그만 난파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냥 배가 폭가라앉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아리우스도 바다에 뛰어내리고 베너도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헤매죠. 그러다가 마침내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되어서 보니까 아리우스가 놀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신의 배가 이렇게 난파가 되었으니 이거 해장 소탁 작전이 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배만 박살났을 뿐이고 해정 소탁 작전이 성공을 한 겁니다. 결국 그 대가로 베너는 사형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 유대로 돌아와서 메살라를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메살라가 우리 집안을 박살내고 나를 사형수로 전단시켰으니까.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는데 이 복수를 결심한 이 베너의 모습을 본 아내가 있는데 이 에스더라는 아내인데 이 아내가 베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러지 마시라고. 정오는 정오를 낳을 뿐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가문을 몰락시킨 메살라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베너는 기어이 복수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옮깁니다. 베너는 복수를 위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전차 경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베너 그럼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그 전차 경주하는 겁니다. 전차 경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전차 경주하는 법을 배워서 마침내 이 전차 경주를 하게 됩니다. 베너가 이렇게 전차 경주를 해서 그 전차 경주에서 메살라와의 경주에서 메살라의 그 전차는 바퀴에 톱날이 달렸잖아요. 영화 보면. 그래서 그 톱날이 그 자신과 대결하는 전차들을 다 박살내는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이 베너는 그 톱날을 피해서 메살라와 극적인 경주를 벌이다가 마침내 이 메살라의 그 전차가 뒤집어지게 되고 메살라는 거기에
깔려서 치명상을 입게 되고 마침내 나중에 죽게 됩니다. 베너의 입장에서는 복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언제 오늘 다 하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해도.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이렇게 베너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베너의 내용 중에 흘러가는 중요한 맥이 뭐냐 그러면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거예요. 베너가 사형수가 되고 노예가 된 것은 베너가 선택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기 여동생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떨어뜨린 기왓장에 의해서 총독이 정신을 잃게 되고, 그리고 베너를 아주 미워했던, 베너와 적대시되었던 메살라의 그 냉정함에 의해서 베너는 자신이 선택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형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형수가 되었던 베너가 선택을 하잖아요. 네. 뭘? 복수를 선택하잖아요. 복수를 선택하고 그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칼날을 가는 거죠. 현재의 삶이 비록 누군가의 삶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하고 변화하는 것은 결국 지금 내가 선택하는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정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계속해서 비극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정오를 버리고 더 나은 삶으로 바꿀 것인가,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게 베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 이제 제가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 안 했는데 그 뒤 스토리도 여러분 굉장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뒤 스토리도 굉장히 신앙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 스토리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비유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십자가를 메고 이제 죽으러 가는데, 그 십자가를 메고 죽으러 가는 그 모습을 베너가 본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는 뭐 예수라는 말, 표현 안 하죠. 청년인데. 근데 베너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삶은, 예수님이 가는 이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이 삶은 내가 선택한 거다. 네가 나를 안 도와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베너의 영화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 어떤 하나의 맥이 뭐냐 그러면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데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현재의 삶이 과거의 선택의 결과라고 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권면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5절에 가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뭘 권면하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전도자의 직무를 다한 바울 자신이 미래에 주님께서 내게 뭘 예비하셨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바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달려갈 길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싸우고 복음 전도를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앞으로 뭘 예배하셨다?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현재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전도자의 길을 선택한 것, 그리고 이 전도자의 길을 다 달려간 나에게 미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 이걸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과거에 주님 만났고 지금 복음 전도자의 길을 선택해서 전도하는 길을 다 달려갔으니 미래에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너도 그렇게 하기를 권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권면은 권면일 뿐입니다. 권면은 권면일 뿐이에요. 누가 권면을 한다고 해도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디모데 자신의 몫이에요. 전도자의 길을 선택하면 바울처럼 미래의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전도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디모데의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택은 디모데의 몫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미래의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겁나십니까? 미래의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몇 번이고 말하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그죠?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그 길을 가기는 가야겠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복음 전도자의 길,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미래에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수행 능력이 내게 있는가라는 두려움, 걱정, 염려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걱정하지 말자. 하여튼 무조건 따라서 하시라고.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망설이지 말자. 왜냐? 따라서 합니다. 왜냐?
선택은 내가 하지만, 큰 소리 하십시오. 선택은 내가 하지만, 더 큰 소리 하십시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택은 내가 하지만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디모데후서 4장 뒤로 넘어가서 17절 18절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선택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세요. 17절 18절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선택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셋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선택은 내가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가는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은 거칠고 험한 길이라고 해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길이 쉽다고 생각 안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뭘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의 길은 쉽지 않아요.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선택한 복음 전도자의 길을 후회 없이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끝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고 달려간 나에게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바울의 권면을 받고 내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갈지 말지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내가 선택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가면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내가 선택한 삶은 미래의 나를 결정합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미래는 다가옵니다. 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현재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권면을 받으신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지 말지, 선한 싸움을 싸울지 안 싸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에 따라 주님이 일하시고 일한 여러분의